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옥씩을 받거늘,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둔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포도원 원 포도원의 집 주인과 또 이제 일꾼을 이렇게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계산법, 하나님의 생각하는 은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요즘 시대는 경쟁과 우월을 참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은 굉장히 낯설죠. 우리로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침 9시에 나간 사람, 또 아침 12시에 점심 때 나간 사람, 또는 오후 3시쯤 나간 사람, 또 오후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온 사람, 모두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이렇게 주인이 품삯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줬네요. 그랬더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군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가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게 불만을 표현을 합니다. 아니, 1시간 와서 일하고 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부터 9시부터 와가지고 땡볕에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야, 내가 처음부터 너 한 데나리온을 주마고 약속했잖아. 그럼 약속대로 나는 이행한 것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나를 보고 어?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에 봐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영혼에 대한 구원,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보지 않고 16절을 제외하고 난 15절까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는 계산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5절 하반절에 봐보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게 참 우리의 마음에 좀 이거는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부합하지 않을 때는 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아니 저 공평하지 않잖아.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온 사람부터 구원에 대한 부분을 빼고 1절부터 15절까지를 봤을 때에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품삯을 준다 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합하지 않잖아요. 예, 합당하지 않잖아요. 왜 저래? 이건 말이 아니잖아. 얼마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한 사람은 조금 가져가고 뭐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일도 안 하는데 많이 가져가고 그래 봐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저러지? 나는 나름 예? 공평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말이야. 나 상당히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이야. 그런데 이 올바름에서 벗어난 저건 뭐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예? 불편하겠잖아요. 예,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죠. 정직과 성실로 나는 살아왔어. 그런데 이거는 불공평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실과 정직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올곧게 살아왔던 이 잣대로 모든 세상을 재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저러지? 나는 누구보다도 똑바르게 올바르게 살아왔어. 그런데 저 사람은 말이야 올바르게 살지 않은데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뭔가 말을 많이 용납해 준 것 같고 나하고는 다른데 저 사람은 뭔가를 많이 준 것 같고 그렇게 바르지 아니함을 우리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이기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날 보고 악하다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누가 여기서 변론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로 생각해 보니까 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어. 나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도 대강 믿더만. 근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 이게 뭐야? 우리가 주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는 유독 이렇게 환란이 많습니까?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를 띄엄띄엄 믿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간섭도 안 하시더만은 왜 저한테는 이렇게 유독이 간섭이 심하시면서 방구 한마디로 그냥 속된 말로 방구만 잘못 껴도 너 왜 방구 잘못 꼈어? 이런 식으로 나한테 혼을 내시니까 사람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오늘 그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과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게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내 자신과 다름없이 참 저 사람들은 참 남다르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좀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는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욥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너무 공정하지 않잖아요. 또 누구는 또 막 그렇게 별로 안 했어. 솔로몬 같은 사람은 뭐 별로 한 것 있어요? 아버지가 해놓은 거 누리고 살면서 아버지가 해놓은 거 그나마 쫄딱 망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과거에는 여러분 제가 일일 근로자 사무실이 참 호황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건축업 이런 것들이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저는 옛날에도 새벽 예배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일일 노동 근로자 사무실에 사람들이 막 이제 오늘 하루 일을 가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받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서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으로 어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 근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무실이 호황을 누릴 때가 있었었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데 어느 날은 일이 없어서 그냥 헛땅을 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이사를 하려고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 이 목사님이 인력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연세가 지긋하시고 이제 6, 70 된 그런 분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힘이 짱짱하게 세 보이는 뭐 3, 40대를 선택할까요? 후자하겠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힘을 빡빡 쓰는 일이니까 이사하는 일에는 뭐 어떤 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센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삿짐을 다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이삿짐은 좀 이렇게 하루 왼종일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다 실어다 내려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노동 근로자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다 도로 모셔다 드리는 것이 이 인력 근로자 쓰는 그 룰이에요. 이게 여기서 썼으면은 당신 알아서 가시오 그게 아니고 이제 계림동에서 여기 삼각초 앞 아니 저기 삼 서산초 앞에도 있어요. 그게 근데 서산초 앞에서 그분을 하루를 이렇게 그 품꾼을 내가 선택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서산초 앞에 도로 그 자리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 이제 그 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력 사무실을 다시 데려다 주려고 이 목사님이 일 다 했으니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고 품값을 이제 들고 갖다 주고는 거기다 모셔다 드리러 갔는데 그때까지 아침에 앉아 있는 몇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팔려가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팔려가지를 못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아침이부터 와가지고 하루 콕박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선택받아가지고 일을 하루 해서 오늘 일당을 채워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하고 그 누군가가 나를 선택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넘어가도록 이 사람이 안 불려가고 거기까지 그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힘이 없이 축 처져 있는 봐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힘 다 빠진 노인네들만 몇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더래요. 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셨더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 너는 젊으니까, 너는 기술이 좋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들 이렇게 뽑혀가서 일을 했는데 다 이제 기운이 없는 그 노인들, 가족들을 그래도 책임져야 되는데, 예? 서너시나 갔든지 두세 시에나 갔든지 가서 봐보니까 그저 거기가 앉아 있더래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실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문득 오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셔서 불쌍한 사람을 보고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시에도
가서 본 게 너는 왜 여기 있어? 할 데가 없어서요. 그래? 그럼 들어와서 일을 해. 이런 거예요. 할 데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갈 데가 없었어. 예. 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7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불러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노동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었어. 근데 이 식구들은 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저 가족들이 몇 명인데 말이지. 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갖고 해가 넘어가도록 일을 못했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6시에 퇴근 시간이지만 5시에라도 데려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안 줄까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것이 나쁜 건가요? 굉장히 부자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본다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계산법으로 보면은 이게 안 맞아. 억울해. 먼저 온 사람이 억울해.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어쩌면 모르지만은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 품삯을 손에 들고 돌아와서 몇몇 가족이 하루 살아가게 되는 일용한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힘 빠진 그 아버지 또는 남편이 뭔가 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외면할 수 과연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상황을 외면하고 계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선하심을 닮아 보려고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되면 질투하고 남이 또 나보다 더 잘 되면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그래서 남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시기와 질투 대신 배려와 포용의 마음으로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의 눈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내 시선으로 보면요, 내 계산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겠네. 자, 우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늘 비교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으나 남보다 못한 삶을 살 때에 속상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먼저 일찍 온 사람이 아니고 늦게 온 사람들이었어요. 늦게 온 사람들. 아니, 먼저 온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은 자기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부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겼고 먼저 하나님께 봉사했던 사람들. 뒤에 온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시험에 안 빠졌어. 먼저 온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거야. 아니, 불공평하잖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믿었던 사람들보다 무엇이든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래 다녔다는 사실과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자기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탑이 만들어졌죠. 공로의 탑, 헌신의 탑,
기도의 탑, 뭐 믿음의 탑,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온 것은 많이 봉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언제 계산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오늘 여기서 다 계산해 보려 그래. 그러지 맙시다. 시편 37편 여러분 1절로 8절에 한번 봐볼까요? 누가 차 뒤에 난로를 하나 꺼주실래요? 여러분은 앉아 계시니까 괜찮은데 저는 땀이 삐직삐직 나요. 서 있으니까 열이 많이 와서. 여러분 시편 37편 1절로 8절을 봐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에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7절과 8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즉 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떼어갖고 있어.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온전하게 살지를 못했어. 바르게 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들이 너무 평탄하게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별로 하나님 앞에 죄를 마구마구 지은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있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나는 오히려 맨날 어려운 일만 당하고 슬픈 일만 당하고 별로 좋지도 않아. 그런데 아이 그냥 삔질삔질 그냥 예수도 그냥 띄엄띄엄 믿고 온지 간지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막 이런 사람들이 잘 됐네. 악인이 잘 됐네.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잘 되고 앉았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왜 그러는가 하고 불평도 하지 마라. 그것은 다 죄에 그칠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먹지 않아야 돼야 됩니다. 나는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걸리냐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서 야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보고 맨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유독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만 읽을 때마다 제가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았는가?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잘못됐다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아침에 온 사람과 뒤에 온 사람을 똑같이 나눠주세요? 내가 힘들고 없는 사람들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고 왜 나를 나쁘다고 말하느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왜 저러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악한 우리들은 도무지 그런 계산법이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한테 내가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으니까 나도 저 사람 밥 한 그릇 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계산법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선물, 은혜의 계산법이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공정하기만을 원하죠.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충돌할 때 나는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저러시지?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왜 저러세요?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은 그러죠. 하나님은 토기장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토기장이처럼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기도 쓰고 하나는 천하기도 쓰고 그건 하나님의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한만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는 아직도 비교하고 있냐? 하나님의 계사법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했어. 오늘 저 사람에게 꼭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저 사람은 꼭 저것이 필요한가 보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가서 한 데나리온 가져가는데 저 가족들이 아마 굶고 앉아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저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계산법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냥 나는 나한테 주신 은혜만 감사하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그거는 다 똑같이 주신 60살에 예수를 믿으나 뱃속에서 3, 4대서부터 믿으나 모두 한 가지로 구원을 받아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본문 해석을 온전하게 하자 치면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것이죠. 주님은 자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다 초청해 놨지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량을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먼저 일찌감치 선택을 했어. 그 뭐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그 일찌감치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만 상급은 전혀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네가 악하게 보느냐의 원문은 네 눈이 악하다 그 뜻인 거예요.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은 네 눈이 악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르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공평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그 은혜가 빠진 마음이 이제 그 은혜가 빠진 하나님이 죄는 죄대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공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주신 것이잖아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이
겸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심고 많이 봉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상급도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라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잣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을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거룩하게 늘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공평한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분명히 나에게도 공평하시니까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참. 그래서 비교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죠. 비교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인식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식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도 모르게 나도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공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공평하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으로 전락했다 하고 타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대접받고 땀 흘린 만큼 인정받는 사회, 이거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구현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은혜는 이 사회는 그렇게 공평하게 흘러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저 사람에게 오늘 저것이 꼭 필요한가 봐.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눈이 악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것인 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인데 우리가 알가알부해야 뭐만 늘어나기 때문에 죄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심은 만큼 언젠가는 거두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과 손실이라는 잣대로 계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인 은혜로 늘 계산해야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또 또 전달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공정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겠지만 성도는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이게 옳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속에 늘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래요. 맞다. 나도 늘 공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보세요. 나도 늘 공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엄마가 언니를 막 아프다고 언니가 병약했어요. 그 가난한 세상에 그냥 언니만 자꾸 뭐 오리를 삶아서 주는 거예요. 건강한 나는 그게 하나 한 입을 먹고 싶은데 안 주니까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봐보면요, 여러분, 나를 안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약한 딸이기 때문에 그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갔던 건 사실인데, 철없는 저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알량한 오리 두 마리 때문에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하고 언니만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한없이 언니를 미워했어요. 나에게 질투의 대상이 된 거죠. 어떻게 나는 좀 아파보고 싶은데 안 아픈 거예요. 언니는 뻑 하면 달 안 나고 뭐 어지러갖고 쓰러졌다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없는 년에 막 언니들이 막 거기만 보면 우리 언니 막 그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에이 우리 길순이 줘야 되는데 우리 거기 길순이 줘야 되는데 아니 저는 한 번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뭐 좋아하냐는지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없는 세상에 예? 없는 세상에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에 모든 가족이 나를 안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봤으면은 그래 병약하고
아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인께 제가 그걸 이해하지만 철없는 나이에 나는 언니도 아니고 동생이니까 그게 너무 불공평하게 제가 느껴졌었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네, 불공평하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게 해요. 예,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더 넉넉하게 계산해서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또 하나님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지금 그것이 필요하구나.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18년 동안 봉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박유진 권사예요. 그러면 저 박유진 권사를 하나님께서 뭘 아무것도 안 줬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 저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좀 더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신 은혜는 받는 이와 주는 이 말지, 박유진 권사가 넉넉하게 받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박유진 권사가 아멘 해야 돼. 작년 2년 동안 살아오면서요, 어떻게 살아온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은 공고하게 만들지만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권사야,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박권사야, 하나님께서 너는 어마어마한 걸 주고 계시는데 니는 알겠냐? 너는 모르지. 나는 알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단순히 우리는 눈에 보여진 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 박유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네. 여러분, 저도 무지하게 힘들었는데요,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어요. 자기는 지금은 몰라요. 저도 지내놓고 본 게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저한테 그랬습니까? 제가 교회 세울 만한 자격이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못 할 것 같아. 안 해야 될 사람이 했나 봐요. 막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진짜 불과 2, 3년 전이에요. 그때도 막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마무지하게 큰 것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저는 그랬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막 그랬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은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손에 잡을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손에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아멘.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는 또 간증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러시더니 이렇게 좋은 걸 주셨다. 과거에도 지나면 그때는 힘들어서 뻐그작뻐그작 하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막 그랬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면 또 간증을 해. 그때 내가 눈물을 나의 식물 삼고 살면서 왜 유독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큰 걸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또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할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